아버지 하나님, 오늘 매주일마다 주의 부활을 기념하지만 오늘 특별히 또 부활 기념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주께서는 참 가난하게 되시되 우리는 부유하게 되고 우리 죄는 주님께로 전가되고 주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참 주님께서는 심판을 받으셨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고 참 주께서는 큰 징계를 받으시되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저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게 해 주옵시고 이런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 마음에 실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죄가 다 주께로 전가되고 주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는 축복과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은혜와 용서를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셨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옛사람의 잠재, 육체의 세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우리를 늘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주님, 우리 지각은 아직도 어두워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옳고 하나님보다는 참으로 내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두움이 우리 지혜 가운데, 우리 이성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감정은 여전히 옛사람의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 싫어하고 하나님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감정 안에도 주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참으로 감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의지는 죄 짓는 데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아직도 여전히 느립니다. 주님, 성령께서 주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의지에도 적용시켜 주셔서 죄 짓는 데는 참으로 더디고 선을 행하는 데는 참으로 빠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참 우리가 살던 세대보다 더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세대가 될 것임이 분명한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압박과 조소와 주님 비웃음을 우리 자녀들이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의 좋은 것과 수많은 유혹을 이길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좀 국가의 중요한 위정자들을 뽑는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고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일들이 이 나라에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더 이상 이 나라의 정치계에 거짓이 발붙일 수 없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을 생명으로 삼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그러한 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가 자멸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고 또 감사의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380쪽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저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부활 감사주일이라서 거기 합당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지만은 또 지난 시간하고 또 너무 오늘 말씀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주제를 바꾸는 것도 또 혼란이 있겠다 생각돼서 지난 주일에 전하던 말씀을 계속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강의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칠 때마다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좀 편치 못했어요. 가정에서 여러 가지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참 억울함을 당하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요구하는 것이 참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참 편하지 못했습니다. 염려도 있었고 안쓰러움도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지요. 자,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좀 다른 시각에서 사실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가르침이나 남편은 아내를 참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참 지금 시대에 공허하게 들리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 때문에 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실 요즘 여자분들 중에 누가 고분고분 남편에게 순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자와 남자가 가정에서 그 역할이 다르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참으로 제 몸처럼 사랑하며 도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 아니 어디서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하느냐고 2주 시대에서 왔느냐고 아마 그렇게 되묻지 않겠어요? 사실 지금 가정이라는 것이 거의 아내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사실 아빠는 얼굴도 보기 참 힘들고 참 아내 주위에 모여들고 남편과 그 아버지는 돈 못 벌면 안 되는 돈 버는 기계요. 그래서 돈 못 벌면 그냥 참 도태되는. 그래서 참 신모계 사회라. 하루 한 끼 집에서 먹으면 그래도 좀 괜찮고 두 끼 먹으면 위험하고 세 끼 먹으면 쫓겨날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천덕꾸러기가 되는 그런 시대에 아니 남편에게 순복하라 무슨 공허한 소리면 무슨 방귀 끼는 소리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이처럼 아내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과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상이 이미 풍조와 경향을 넘어서 사회 내에서 제도화되고 법제화되어가는 그런 형편에 참 이런 가르침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참 또 이런 것을 설교하면 저 목사 참 웃긴다. 안 그래 보였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다. 뭐 그런 말을 듣지 않겠는가. 네, 이런 풍조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자로 알고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라 하는 이런 가르침은 가르치는 자에게도 무거운 짐이고 또 말씀을 듣는 신자들에게도 참 무거운 짐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지도 않는데 아니 대등함을 넘어서 남편을 이제 아내들이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목사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참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구석구석 순종하는 일에 별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분들은 뭘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신자라고 해도 그저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살까? 어떻게 노년을 잘 준비할까?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공부시켜서 밥벌이라도 하게 할까? 아마 그게 그 관심의 전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은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으신 거 아닌가 염려돼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좀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이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이 땅에 선전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옳습니까? 그저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지레 짐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고 저버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오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것도 참 가장 인간관계 중에 가장 핵심이요 기본이 된다고 하는 가정에서 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육받고 자라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의 흐름에 몸에 배어서 그런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다고 하면 이러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삶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며 참으로 내 삶을 어떻게 교정해 나갈까 애쓰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일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에게 맡기신 삶을 참으로 잘 살다 왔다 칭찬 듣는 일에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매일매일 삶 중에 참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공간을 함께 해야 되는 부부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믿는 아내가 이 말씀이, 이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할 때도 이 일이 쉽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참으로 난관이 많아요. 가부장적인 것은 조롱거리가 된 시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뭐 신자들도 다 그렇게 안 사는데 혼자 남편에게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렵지요. 그러나 순종이 어려운 것은 이런 시대적 분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부부관계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뒤틀려 있어요. 심각하게 부패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를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과 질서로 회복시키려 하실 때도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 우리 자신 마음속에 부패한 성품이 자리 잡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 신자라도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남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싫지요. 왜 내가 남에게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나도 부모 사랑 받으면서 귀하게 자랐는데 왜 생판 모르는 남자 만나서 죽어 지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심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머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인정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부패해서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음이 힘들다고 해도 남편이 좀 선량하고 좀 너그럽고 또 싹살 맞고 그래서 아내의 뜻을 그냥 잘 받아주고 그런다면 좀 좋겠지요. 그러나 죄로 부패한 남자나 여자나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예요. 세상에 선량해서 너그럽기만 한 그런 남편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실 남편 경험해보면 다 알잖아요.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남편이라는 이 인간이.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아내가 느끼는 고달픔과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 명령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떠올리고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하는 마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또 노예가 주인의 그 학대, 그 참 고약한 심보를 가진 주인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같이 그 억울함과 슬픔을 참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아예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상을 받을 만한 일이라 하는 믿음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그 순종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열매도 맺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며 구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 3장 1절 하반절에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 믿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의 예를 덧붙이고 있는 것은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더하여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종에게 권하기를 선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믿는 아내들에게 이르기를 남편에게 순복하라. 더하여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종종 믿음이 달라서 큰 문제가 되지요. 특히 불신 상태로 서로 만난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한 사람이 먼저 믿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먼저 믿은 경우는 그래도 좀 수월하죠. 남편이 아내를 설득하기는 그래도 좀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는 참 더 어렵고 힘듭니다. 사사건건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라도 신앙 문제로, 교회 문제로 남편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종이 까다로운 주인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어려움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더하여 아내는 남편과 하나 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 되고 싶은데 그 하나 되지 못하니까 늘 힘들어요.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영혼과 마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믿음이 다르니 늘 답답하고 안타깝고 마음속에 참 슬픔과 고통의 응어리가 자리 잡고 항상 그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죠. 실제로는 가장 가까이 지내고 함께 지내고 친밀해야 될 부부 사이지만은 바로 그 사이에 세상과 교회가 맞부딪히고 날마다 하나님과 마귀의 세력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영적 전쟁터가 되니 이런 불행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니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남편들은 아내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권위체계라는 게 그래요. 부모의 말을 자식이 듣는 것이 권위체계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바꾸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 말을 해서 부모를 바꾸려고 하면 부모가 자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수십 배 더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아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말로. 남편이 아내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죠. 거기다가 남편들은 더 죄송합니다. 완악합니다. 아내들보다. 만일 그 남편의 성품이 온유하고 살가워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남편이라면 그래도 낫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권하여도 마이동풍이요. 콧방귀나 끼거나 심지어 큰 소리로 반대하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통상 아내들은 이 믿음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또 권하기도 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남편이 좀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틀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으로만 그때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니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예요. 이 남편은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남편에게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남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로. 또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하시니 말로는 아무리 간곡히 전하고 권하여 보아도 그저 무시하고 조롱하고 코웃음 치는 그런 남편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믿는 아내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남편에 대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남편에게도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는 결코 순종의 자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아내의 믿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믿는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아내의 도리를, 순종의 도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내의 말은 듣지 않아도 또 믿지 않아도 타박하고 핍박하던 태도에서 변하여 믿음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마디 말로 복음을 전해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던 남편이 아내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서 믿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행동으로만 전할 것이요 남편에게는 말로 복음을 전하거나 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백마디 말보다 우리의 자세와 행실로서 나타내는 복음의 은혜가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게 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삶의 자세와 행실에서 나타나는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음으로 이끄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아내가 믿고 나서 보이는 그 변화된 모습, 그 변화된 태도가, 행실이 남편에게 의문을 들게 합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변했지? 왜 교회 나가더니 저 사람 저렇게 변했지?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교회 한번 가고 싶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변하게 했는지,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 남자니까 이렇게 속을 뻔히 내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은근히 나 오늘 당신하고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교회 내에 보면 같은 믿음을 가진 부부라도 또 한 분은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분은 또 등한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한쪽이 말을 자꾸 하죠. 이게 좀 교회 생활에 열심도 내고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는 늘 전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변화시켜서 전하지 않으면 잘 말이 먹혀들지 않아요. 네, 이건 목회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메시지는 그게 구별이 안 됩니다,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 한 수천 명 이렇게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좀 편합니다. 그 자기 개인적인 삶이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그냥 메시지만 잘 전하면 교회에서 그것이 이제 통용될 수 있는데, 이게 좀 작은 교회는 그 목회자의 삶이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보인다. 그래서 더 어려워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그 어떤 삶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요. 이상하게. 아무리 올바른 메시지라고 해도 너나 잘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가 돼요. 똑같습니다. 부부관계도 한쪽의 사람이 믿지 않을 때 참 아무리 말로 권해도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 전하는 사람의 권위가 없으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네가 그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메시지를 전하지만 메시지 전한 자
그 메신저, 그 메시지 전하는 자 자신이 메시지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메시지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둘 다 믿는 부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좀 신앙을 등한히 하는 것 같고 좀 염려스럽고 그러면 다른 한쪽은 당연히 소위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죠? 당신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당신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때도 문제는 전하는 사람의 그거예요. 모습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먼저 이게 어떤 솔선수범이라 그러나요? 먼저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참 딜레마고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자기 전하는 만큼은 그걸 못 살거든요. 이제 보통 목회자가 이제 자기에게 많이 이렇게 질책하고 자기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은 오해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뭐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니까 그건 참 올바르고 잘 사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별로 오해 안 하죠. 제 아내가 다 떠벌리고 다 얘기할 테니까 제가 누군지. 그러니까 뭐 저는 조금 자유롭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도움이 돼요. 이게 자꾸 떠벌려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별거 아니라고. 떠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자유롭죠. 그렇지만 그래도 문제는 전하는 자와 메시지가 너무 차이 나면 그 메시지는 이상하게 권능을 잃어버려요. 그게 이 목회자에 있어서 참 두려운 일이고요. 답답한 일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인도하려고 해도 그 행실이 참 중요한 거고요. 그걸 거꾸로 해서 아내가 남편을 잘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면 더 중요해져요. 이게 권위 체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래 권위가 윗 권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말로 참 잘 안 돼요. 오히려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고 오히려 엇박자로 나가기가 더 쉬워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와 메시지가 얼마나 긴밀하게 잘 연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게 하는 그 아내의 행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장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보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이 내게 순종하는가 고분고분하는가 그것만은 아니라 그래요. 그저 고분고분한 것만을 보는 남편이라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더 무리한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서 그 살아가는 모습 전체를 살핀다. 삶의 자세와 모습 전부를 살피는 거예요. 아내의 그 마음가짐과 성품과 실제로 행하는 행동 전부를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는 아내에게서 남편이 감동을 받는 것은 그저 나한테 고분고분하거나 그게 아니라 두려워하며 정결한 삶의 자세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삶 전체의 모습이 두려워하며 정결하고 참 그런 모습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워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편을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모습, 옛날에는 막 대들었을 텐데 끽소리도 안 하고 무조건 예 이런 말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할 때 그 두려워하는 대상은 남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남편보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까닭없이 트집잡는 남편의 신경질과 억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 사세를 조금 더 흐트리지 않을 때 그 아내의 모습이 100마디 말로도 통하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감동해서 돌이켜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아내가 처음에 좀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동도 바꾸고 남편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면요, 반응이 처음에 잘 나오는 법이 없어요. 대부분은
괜히 까닭없이 트집을 잡아요. 그리고 신경질 부립니다. 네가 뭐 잘났다고 나한테 교회 가자마자 말라 그래? 아니, 네 조금 뭐 나한테 잘해줘서 나 좀 교회로 끌고 가려고? 내가 안 속는다. 네, 이런 반응이 나와요. 사실은 처음에는. 예, 괜히 까닭없이 트집 잡고 신경질 더 부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 정말 마음이 변했구나. 저 사람의 삶 전체가 다 변했네 하는 것이 인정받게 될 때 그 남편도 변화돼요.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이교도인 아버지 파트리우스를 구원한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으며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행동으로 주님이 어머니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행동으로 아버지께 주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남편의 삶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감동적인 내용이죠. 아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몇 마디 말은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그 긴 세월, 그 오랜 세월, 온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고통과 괴로움, 그 가운데서 한없이 흘린 눈물과 탄식과 울부짖는 기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을 그 남편을 위해 행동을 조심하고 그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믿게 하기 위해서 애쓴 그 고통의 흔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경우는 세상에 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지라고 할 만큼 감탄할 만큼 급격한 변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랜 세월 그 흘린 눈물이 성경책 곳곳을 적시고 울부짖는 기도가 하늘을 울린 후에야 허락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오랜 기다림과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변화되고 그 모든 삶의 태도와 매일의 행동 거지가 복음을 증거하는 참 아름다운 몸짓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오랜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래서 남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은 그 기도자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죠.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오랜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기도자를 하나님을 닮게,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편과 싸우고 지배하려 하고 대들고 비난하고 달라들면 그 이상하게도 그 아내는 성품이 남자처럼 변해요. 여성의 고유한 성격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현대는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말자고 하고 그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걸 아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자도 군대로 가야 되고 여자도 사람 죽이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 가운데요, 여자도 징집해라,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남자 여자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런데 걱정이에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여자애들은 군대 가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참으로 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정말 다르게 지으셨거든요. 옛날 도레이 신부님이 그 성공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좀 농담 반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은 다음에 두 번째 여자를 지으면서 남자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지으셨대요. 그래서 기계로 따지면 여자가 훨씬 세밀하고 좋은 기계래. 그 대신 잘 부서진다고. 남자와 여자는 생김새부터 다르고 호르몬도 다르고 달라요. 마음도 다 다르다고요. 근데 이제는 남자하고 여자는 또 동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텔레비전에 보면 여자가 그냥 남자 뺨 막 때리고, 또 어떤 때는 막 야구방망이 가져가서 그냥 막 휘둘러서 그냥 뭐 물건도 다 부숴버리고. 그래서 요새는 여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이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엄마 무서워서 못 살겠어. 왜? 아내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에 있는 유리창이란 유리창은 다 부숴버렸대. 하나님은 남성이 남성답고 여성이 여성답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사실은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기가 막힌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더하여 여성이 남성이 되는 위험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거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순복하라 할 때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둘이 서로 하지 말라는 그런 말 절대로 아니에요. 깊이 서로 의논하되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지라는 거예요? 남편이 지라는 거예요. 결정한다는 말은 책임을 남편이 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어느 것이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는데 일이 망했다. 그러면 선택한 아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선택하세요라고 말한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자가 책임지는 법이 없어요. 남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남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에이 당신 말 들었다가 이렇게 됐잖아 라는 말은 나는 죄송해요. 네. 나는 권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내 말을 들어서 결정을 했더라도 그 최종적인 책임은 남편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모든 짐과 책임은 남편이 지라. 그 말이에요. 여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물론 부패한 이후에 그것이 연단의 도구가 돼서 그리스도를 닮는 도구가 되기도 했지만, 여인이 남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그 남자다움, 여자가 여자다움을 지키는 게 하나님 창조 질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그것에 영광이 있고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무너뜨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리 유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수요 예배 때
왜 그런 질서를 하나님 만드신 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숨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 선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다 어두워져서 저희가 옳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누리게 되는 안식과 그 행복과 복됨을 저희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가정들도 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또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47장. 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이런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안에 우리 참된 복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